성도님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제가 이제 중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끝이 있다는 말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유한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열심히 하는 것들도 생기게 되고, 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되돌아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뒤를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앞을 향해서 앞에 무엇이 있는지, 자, 이제는 뭘 해야 되고, 앞으로 장래는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학교를 가야 될 것이고, 이런 생각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않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중년이 되었고, 아마 저보다 또 연세가 더 많으신 성도님들은 더 그럴 겁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 내가 그때는 그랬었지. 아, 그때는 그랬는데. 아, 누구랑 같이 있었던 그 시간들이, 이러면서 추억을 되돌아보고 뒤의 일들, 그러니까 과거의 일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앞만 쳐다보고 살아가다가 나이가 들면 뒤를 돌아보게 될까? 그걸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다가, 아, 이제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나를 기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계속 생각해 보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를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을 나이가 들면서 이제 유한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생각을 할 것인데, 이제 좀 권력이 있거나 아니면 좀 돈이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는 그런 일이 많지 않았습니까?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기억할 수 있는 큰 건축물을 세우거나 아니면 기념비를 세우거나 이렇게 해서 자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하면 볼 수 있는 큰 피라미드나 아니면 왕릉이나 큰 건축물이나 기념비를 보면 그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쌓아 놓았던 학업,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만들어 놓은 나의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집착하는 것이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가졌던 지위, 내가 가졌던 명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나이가 들수록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기 때문에 과거를 되돌아보고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것,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왜 나이가 들수록 심해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유한한 삶이 끝나고 내가 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또 내가 남기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유한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끝이 난다면, 인생이 끝이 나면 결국에는 내가 끝나고 난 뒤에 나의 자녀들, 자손들, 그리고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남기고, 내가 무엇을 남겨야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중에 바로 내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언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기 전에 남기는 말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관순 열사의 사진을 보시지만 감옥에서 그렇게 고문을 많이 당해서 퉁퉁 부은 얼굴을 가지고도 그 마지막 남긴 말,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내 한 목숨을 바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했던 그 유관순 열사의 유언을 들어보면, 아, 유관순 열사는
끝까지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까지라도 지키고 싶었던 것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남기고 싶었던 말, 그리고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땅을 분배받았고 각 지파별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뒤에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수령들, 재판관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도자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말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 수령들과 재판관들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는지 너희들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모든 나라 민족들을 다 싸워서 이기게 하신 바로 그분이 아니시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다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렇지만 다시 한번 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 그 여리고성을 침묵으로 돌았던 것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싸울 때에 아얄론 골짜기에서 해가 멈추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투에서 이기게 된 일과 여러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던 그것을 여호수아는 직접 경험을 하였고 또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다 함께 싸웠던 자들이니 기억을 하고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호수아가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분.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에 있는 다른 민족들을 다 몰아낸 것은 아니지만 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이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 그리고 수령들과 재판관들에게 남기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여호수아가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함께 보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여호수아 혼자서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경험했으니까 너희도 그런 하나님을 믿어라가 아니라 직접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함께 싸웠던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너희가 보았지 않냐. 다른 말로
경험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험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는 있지만 마음에 확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경험하게 되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그것을 믿는 것은 물론 그 말씀 그대로도 믿고 있지만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어려운 일도 만나고 고난도 당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던 일들이 다 경험이 되어서 내가 그 일을 통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아픈 적도 있었고 어려움을 당한 적도 있었고 큰일 날 뻔한 일을 당한 적도 있었고 그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그 경험들이 이제는 내 몸에 다 쌓여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얼마나 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여호수아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남기고 싶은 것,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지, 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여호수아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가 마지막으로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이끌어왔던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왔던 내가 남기고 싶은 것, 그것은 바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을 여호수아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함께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신 것과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경험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으니 이제 모세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떠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말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여호수아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너희들은 가나안에 있는 다른 신들에 쫓아가지 말고 그 이름들을 부르지 말고 그 우상의 이름들 앞에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가나안을 다 정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지파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나안의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의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다른 신, 우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게 보이는지, 그것이 대단해 보이는지를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것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우상들에 넘어갈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하는 것입니다. 우상들 근처에도 가지 말고 그 이름을 부르지 말고 그 우상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맹세한다라는 것은 과거에 그 당시에는 삼자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이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맹세할 때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 대해서 맹세하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다른 우상들을 근처에 두지 말라.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너희가 살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것처럼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만 믿고 있지 다른 건 믿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만 믿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만 믿고 있다가 다른 것들이 점점 하나씩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나중에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두고 어떨 때는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는 우상들이 생기더란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 외에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이루어야 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져야 할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잘 사용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말고 물질이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쾌락과 그리고 사상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지 다른 사상이나 생각들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며 또한 우상에게 맹세하지 말고 그 이름을 부르지 말고 아예 우상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이 광야에서부터 같이 왔으니까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있노라. 내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어느 순간 넘어져서 이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더 중요한데 하면서 우리의 다른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의지하려는 그 마음들이 있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에 있는 그 불상에게 가는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교회 안에 우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상을 멀리하면 한 사람의 1000명을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 명이 어떻게 1000명을 쫓습니까? 영화나 그런 거에 나오는 영웅이 아닌 이상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나의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 혼자서도 1000명을 쫓아낼 수 있다. 나는 혼자지만, 나 혼자의 힘은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강하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다가, 내 의지와 능력을 의지하다가는 어느 순간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가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라는 이 표현에 내 스스로, 내 자발적인 의지, 스스로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의 이 스스로라는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마음들로라는 표현입니다. 너희의 마음들을 가지고 여기서 이 조심하여라는 표현은 엄청 조심해서가 아니라 정말 자세하게 그리고 이것을 섬세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들을 온전히 다하여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 하는 이 모든 것은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표현은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 사랑하라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이 여호수아가 유언같이 하는 이 마지막 말에서 하는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의 힘과 의지와 감정적인 것으로 사랑하라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 사랑하라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라는 의미가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 언제나 잘 변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해놓으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고 우상이 마음에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한계는 참 명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도 마음을 둘 수 있는 우리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어느 순간엔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나? 이런 경우가 분명하게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랑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깊은 교제와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 여호와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것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과정을 이렇게 도표로 만든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 모든 전투와 이 모든 경험들을 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을 때 마침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미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부터 시작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은 물론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감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감정적으로 나오는 그 사랑,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 자로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넣어주셨을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의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능력은 부족하고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기 쉽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여호수아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똑같이 자기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의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가야 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이 인생에 끝이 있고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함께 있지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몇십 년, 수십 년, 몇 년 안에라도 우리는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가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모든 사람들이 가야만 했던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나도 잘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나는 이제 세상이 가는 길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인생이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이것이 하나도 안 틀리고 너희에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알지 않느냐?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이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제 내가 얼마 안 남았지만 너희에게 부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뜻하신 그 선한 일들이 너희에게 이루어진 것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각 지파의 수령들을 모아놓고 무엇을 남기고 싶어 합니까? 끝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우상을 떠나라. 우상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지금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유한한 삶,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지금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긴 사람들도 있겠지만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을 지나면서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내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였고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신앙인으로서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무엇을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남겼던 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남겨지는 것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남겨야 될 중요한 유산이며 유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남기는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